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아주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종말론에 들어가고요. 강의가 31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론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뷰해 볼까요? 1번 시작. 은혜는 교회와 모든 영적 활동의 근본이자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 그렇죠?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성례, 세례, 성찬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론의 마지막으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어차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혜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게 서론역을 출발할 때는 언제까지 가나 했는데, 여러분 드디어 이제 종착역 종말론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우리가 보면 이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은총이 무엇인지, 특별히 특별 계시 가운데 성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된지에 대해서 배운 게 서론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을 배웠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인간이 누군가를 당연히 배우게 될 것이고 궁금해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그 차이, 그 갭을 메꾸시는,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론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을 합쳐서 맺은 열매가 바로 구원이란 것이고, 구원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구원의 다양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풍성함을. 그리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무리를 이루어서 반드시 복수로 집합을 이루어서 모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론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는데 어떻게 교회론이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하시는데 이 과목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밑바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교회론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에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종말론을 차라리 제일 처음에 배우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을 알고 종말론의 어떤 개념을 갖고 이 안의 것을 배우면 이 내용의 깊이가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떠오릅니까? 네? 죽음, 또 어떤 사람은 뭐 휴거, 또 어떤 사람은 666 뭐 이런 거. 그걸 제가 거의 안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하셔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잠깐 천년왕국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럼 특히 이제 그 잘못된 종말론 이단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음 시간에 잠깐 보고요. 오늘은 이 종말론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이렇게 딱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종말의 지향점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 신앙의 본질을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2시간밖에 하지 않죠. 좀 시간이 짧긴 하지만 오늘 빨리 진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7번째 역 종말론에 다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가 종말론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마치 큰 어떤 건물에 네 기둥이 든든히 서야 그 건물이 튼튼하고 뭐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네 개의 기둥이 필요한데 첫 번째 기둥은 창조신앙, 두 번째는 구속신앙, 세 번째는 역사신앙, 네 번째는 종말신앙. 그래서 이 네 개의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잠깐 본다면 첫 번째는 창조신앙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든 그 너머이든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절대 세계는 저절로 발생이 되거나 진화가 되거나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창조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7과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 우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절대 주권을 가진 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닭에 대해서 했던 말? 내 맘이다 이놈아.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나누는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유튜브를 들으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믿는 신앙이 창조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은 죄송합니다. 이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밑에 보면 인간의 행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기 이 사고를 시프트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야 하며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지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속 신앙입니다.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의 구원주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구속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구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된 백성을 예수님께 백성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구속신앙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끝나고 월요일 날 여러분 가서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소유권을 누구건지 띄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 있고 딴 게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돼 있고 뭐 친한 사람이 돼 있고 돈으로 돼 있고 건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소유권 뭐다?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게 구속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신앙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구원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특별한 사명, 일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역사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죠. 출애굽 당시에는 출애굽의 그 모든 대업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고 다윗 시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왕권 이런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유명하게 쓰이신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여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온 그 로마 지역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세우는 그 일에 세우셨어요. 근데 25년인가요? 죄송해요. 내년 계획을 항상 세우다 보니까 2024년 오늘 11월 17일. 네. 죄송해요. 이때 이 시대에는 모세가 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다윗이 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이 와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있죠? 그렇죠.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셨어요. 내가 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있어요. 저를 좀 써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역사신앙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게 역사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그리고 사명과 내 존재 목적이 역사신앙에서 드러나죠. 이 역사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이 역사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무슨 신앙이죠? 오늘 배울 종말신앙이에요. 한마디로 표현은 뭐예요? 나는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선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뭘 해야 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종말신앙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으로 받는 신앙과는 창조신앙, 구속신앙, 역사신앙, 종말신앙 이 네 개를 축으로 해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집을 건축을 이 네 개의 기둥에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테스트하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속적인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물질 신앙, 한마디로 돈 신앙이죠. 예, 돈 신앙을 많이 갖게 되면 돕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축복 신앙, 성공 신앙, 행복 신앙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신앙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 꼭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정말 갖고 싶으시면 미아리를 가셔도 되고 절에 가셔도 되고 이슬람 가셔도 되고 다른 종교에 가셔도 돼요. 예. 이런 신앙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을 가져요. 성경에 따라서. 자, 오늘 종말론을 전반적인 개관을 보겠습니다. 종말론을 이해하면서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종말은 다가온다. 다가오는 종말이고 이거 대전제이고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종말. 세 번째는 예비된 공평한 심판. 종말은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네 번째는 그저 되지 않는 종말.
그저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다가오는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다 아시죠? 살다 보면 다 깨닫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로 느끼고 있는 죽음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종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건 다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끝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심판이 있으면 뭘 해야 되죠? 네, 준비를 해야죠. 예를 들자면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월요일 아침 일찍 법원에서 송달이 왔어요. 안무개 씨, 한 달 뒤에 누가 당신을 고소했으니 한 달 뒤에 법원으로 출두해 주세요라고 딱 공지가 왔어요. 네? 그럼 여러분은 한 달 동안에 뭘 하죠? 뭘 준비해?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어느 놈이 나를 고소했나?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억울한 게 뭔가?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론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정말 잘못한 거면 싹싹 빌든지. 그렇죠? 무엇을 준비를 해서 한 달 뒤에 법원으로 가야 그 사람이 그 심판을 이미 그 심판을 통고받았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가야 그 심판에서 그 재판에서 어떻게 자기 무죄도 밝혀야 되고 또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최대한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 하냐면 준비하잖아요. 한 달 동안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받고 한 달 뒤에 법원에 오래. 아우 귀찮아 하고 책상 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법원에 쫄랑쫄랑 갔어요. 그리고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불렀어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원에 서보셨습니까?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떨리게요? 정말 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 말씀이면 한 번 죽는 거 정해졌다고 이렇게 다 공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때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공지 다 했어요. 통보 다 받았죠? 이제 뭘 해야 되죠? 이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그 내용이 바로 종말론이에요. 이제 지혜롭게 여러분이 이제 종말론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내가 받을 건데 준비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종말론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종말은 성경에서는 준비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인자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유독 다른 걸 안 쓰고 굳이 인자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재림과 종말에 관계된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라고 하면 종말론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이 말은 아십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도적같이 이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우리가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같은 구절 내에 잘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맞아요. 주의 날, 즉 심판의 날, 특별히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죽음도 밤에 도적같이 이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뤄요. 이것을 이제 돌발적 재림 또는 돌발적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봐요. 그들, 이게 형제들아 하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들 이외의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면 콧방구 낍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데 뭐가 있어? 태양이 우리가 지구가 생성된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안 들었던 것처럼. 왜냐면 그 이유를 아세요? 노아 때까지는 지구가 23.6도가 아니라 딱 가운데 있었어요. 홍수 때문에 기울어졌거든요. 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년 365일 기후가 온도가 똑같았고 그 하늘에는 두꺼운 물층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도 없었고 계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험을 못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노아가 와서 하늘에서 비라고 하는 게 떨어져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못 믿는 거죠. 한 번도 경험 안 했으니까. 이와 같이 갑자기 이뤄요. 갑자기 평안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이 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형제들이거든요. 믿습니까? 나는 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형제들이에요.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 취해서 평안하게 살 때 흥청망청 살 때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고 함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형제들 즉 교회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사인을 주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그렇게 너희에게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종말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셨죠? 중간고사 몇 월 며칠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기말고사 다 하셨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딱 문 열고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책 덮어라. 가방 옆에 올리고 지금부터 쪽지 시험 본다. 이렇게 하면 준비 없이 시험 보면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해요? 어우 되게 떨리죠. 정말 떨립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떨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 이건 성적이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마음 후하죠. 갑자기 시험 보면 누구나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제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예비된 공평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공평한 심판.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막 떨립니까? 어우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엄청나게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여러분을 소환해요. 그 일에 대해서 와서 얘기하라고. 그럼 여러분 그 검찰이나 경찰 가는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무거워요? 감사하죠. 내 억울한 사정을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풀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몰래 속이고 몰래 사기치고 몰래 그렇게 하다가 검찰에서 소환이 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 경험해 보셨죠? 엄청 떨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여기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은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내가 그 심판 때는 분명히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그 오해받고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심판이, 그 재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가해자로 있으면 이 심판은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비된 공평한 심판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복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은 참 신자에게서는 엄청나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 억울함은 내 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거 당해도 별거 아닙니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고 주위 사람도 알아줘야 되겠죠? 그건 조금 수준이 낮은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안 되는, 이게 거저라고 써야 되나요? 어떻게 써야지 정확한 표현인가요? 거저가 맞죠? 거저 되지 않는 종말. 이 종말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그냥 거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거저 안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종말을 준비할 수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특징이 뭐냐면 크고 넓어요. 길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요. 나의 친구들도 많고 다 그냥 이해하고 갑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가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길이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이 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저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좁은 문으로 가야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종말에 대한 개관은 끝났는데요. 크게는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적인 종말론은 내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론은 하나님 편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죠. 자, 일단 먼저 개인적인 종말론 먼저 보도록 할게요. 크게 네 가지를 볼 텐데, 개인적인 종말론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뭐냐면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이 뭔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는지, 그 중에서 이제 상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중간 초선 없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할 텐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 상급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상급 신앙이란 말은 제가 붙인 말이니까 우리 책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죽음 볼까요? 죽음. 성경에는 죽음을 한 가지 뜻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이 네 가지 죽음을 섞어놨어요. 같은 단어에.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 두 번째는 영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네 번째는 믿음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separation. 뭔가가 떨어졌다.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원래 하나가 돼서 태어나서 딱 밀착이 돼서 붙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 혹시 떨어져 있는 분 안 계시죠? 집에 영혼 두고 오신 분? 그 영혼 두고 아니라 정신 두고 온 거예요. 가스불 다 끄고 오셨죠? 근데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가 되는 거를 우리 눈에서 보면은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고, 이 죽음은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히브리서 읽었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랄 일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감정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더 이상 인생을 못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슬프지만 그렇게 뭐 정신 놓을 정도로까지는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와요. 늙어서 올 수도 있고 젊지만 올 수도 있고 또는 아기 때도 올 수 있고 항상 한참 일할 지금 나이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뜻은 뭐냐면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내 영혼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분리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제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영적 죽음을 안고 태어나요. 나는 영혼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비극이죠. 그러다가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딱 맺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걸 뭐라고 그러죠? 부활이긴 한데 한 번 태어난 거 말고 이렇게 만나서 태어난 걸 중생. 그렇죠? 중생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죽음으로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뭐 60, 70 되더라도 뭐 다른 사람보다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딱 만나는 순간을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거듭 태어나는 것. 그래서 거듭 태어나야 영적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위에랑 차이점이 뭐냐면 영적 죽음은 언제든지 다시 합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영원히 내 영혼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죽음은 우리가 흔한 말로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죽음 중에서 최종적이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이 세 번째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죽음이 하나 소개되는데 믿음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우리의 믿음, 신앙과 우리의 행함이 분리되어 보이는 것을 믿음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죠. 이 네 가지 죽음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자, 시험 봅니다. 갑자기 시험 보면 다 힘들어요.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 믿느냐.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는 1, 2, 3 중에서 어떤 걸까요? 잘 모르시면 잘 보여. 1번 육체적, 2번 영적, 3번 영원한 죽음, 4번 믿음의 죽음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죽어도는 뭘까요? 1번 맞아, 육체적 죽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것은 3번이겠죠. 3번이고 지금은 2번이겠죠. 2번 또는 3번입니다. 자, 같은 죽어도라는 말이 있지만 뜻이 다른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몸은 죽여도 몇 번 죽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몇 번 죽음? 2번.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거의 졸업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 이거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지옥에 멸하. 이 몇 번 죽음? 이 한 구절에 1번 죽음, 2번 죽음, 3번 죽음이 다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의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뭐 거래처 사장이 그럴 수도 있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역에서 죽일 수 있는 분. 이 단수거든 이건요.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자들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몇 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몇 번? 네. 그럼 성경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죽음이 바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고 알아야 될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이건 이미 통지가 됐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겠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신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형벌받는 불신자, 세 번째 그룹이 참 재밌어요. 세 번이 뭐예요? 박수치는 신자 뭐냐면 상급받는 신자 앞에서 박수 막 쳐주고 아 부럽다. 이런 사람이 항상 하는 말 나도 잘할걸. 그렇게 살지 말걸. 제가 이제 여러분이 3번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이제 1번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상급받는 신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해당되는 신자가 하나님께 상급받는 신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형벌받는 신자는 뭐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뭐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죠? 둘째 사망은 이꼴 뭐냐면 첫 번째 육체적인 사망 끝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 끝이다 이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유, 무섭죠?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막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자, 박수치는 신자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 받대? 구원을 받대. 어떻게 해요? 네,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다. 여러분이 혹시 뭐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서 이제 그래서 호텔이나 어떤 숙소에 머물렀는데 밤 2시에 불이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뭐죠? 그 알람이 막 울립니다. 그리고 딱 했더니 쾌쾌한 냄새가 나고 막 전등불이 꺼지려고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옷 다 입고 양말 신고 치카치카하고 그렇게 나오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화 같은데 영화가 아니라 뉴스만 봐도 어떤 사람은 진짜 네임만 입고 어떤 사람은 진짜 발가벗은 채로 뛰어나와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봅시다. 거기 투숙했던 사람들이 정말 속옷 하나 입고 막 뛰어나왔어요. 그럼 봐요. 구원은 받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도 있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교리에 있어서 몇 가지 굉장히 어려운 토픽,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토픽이 뭐냐면 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상 받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소망은 하시죠? 도대체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아파트 100평? 이 땅에서는 20평에 살았으니 최소한 100평?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천국 가면 좋은 게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뭐 금은 보화로 돼 있고 바닥은 막 순금으로 돼 있고 여러분 순금으로 된 바닥에 10년 살아보세요. 발 시려서 못 삽니다. 그거를 진짜 문자 그대로 순금이 있고 보화가 있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성경을 기록했던 인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인간의 레벨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제일 모으고 싶고 하고 너희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금만 있으면 아우 각박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묵시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을 받는 게 뭘까요? 상. 순금 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상을 받는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내가 종말을 무엇을 위해 살지가 이제 결정이 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는 분 안 계시죠? 네. 혹시 여러분 종말론 이거 말고 딴 거 들으려고 왔는데 재미없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자, 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9장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으니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은 방법을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것보다 여러분이 많이 벌면 부자 됩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여러분 통장에 출금되는 것보다 입금이 많이 되면 부자죠. 너무 쉽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왜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월급 받은 날 바로 그냥 떠나가고. 그게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 참 너무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 내가 내 상이 뭐냐고 자기 상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값없이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누릴 권리가 생겨요. 근데 뭐 그것을 다? 자, 내가 값없이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상을 준비하셨겠죠? 동시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다 써버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만큼 쓴 거예요. 그럼 부자가 절대 안 돼요. 내 상은 뭐냐면 값없이 전하고 생긴 권리를 다 안 쓰고 남겨놨을 때 그 차액만큼 내 뭐가 된다?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요만큼 일을 하고 10가지, 10점짜리 일을 하고 내가 바라는 건 20점, 30점 하면 그게 무슨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돼요.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 뭐냐면 마통을 쓰죠. 다음엔 잘할게요. 한번 봐주세요. 그런 거죠. 그런 인생 사시면 안 되고요. 내가 10가지 일을 했지만 그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10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내 생활이나 이걸 위해서 한두 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감사승, 감사패? 또 다 까먹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때 교리생활이었군요. 교리반 연구, 교리 연구반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23명이 이제 수료를 했어요. 근데 수료를 했을 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하나 했어요. 아, 그 사진 붙여놓을 걸 그랬네. 감사패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딱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감사했지만 이 생각이 났어요. 아, 여기서 내가 이거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을 텐데 아쉽다 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아, 내가 이 상을 받아서 좀 그렇다. 근데 그때 제 둘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빠가 이렇게 서운한지 알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감사승으로 해야 되는데 감사패로. 걔는 패는 그냥 패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승으로 적어야지 아빠가 기분 좋은데 감사패로 적어서 그렇다고. 이거 설명할 때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통장을 날마다 잔고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한 달에 10억을 벌어도 한 달에 11억을 쓰면 매달 1억씩 적자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내가 쓰는 게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쌓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은 하나님 앞에 상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이것을 수고함으로써 받아야 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갈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안 받았던 이 대접을 제가 받아야 됩니까?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종말론을 이해한 신자들이에요. 상을 이해한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인정받는 것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갖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다. 여기 두 가지를 비교해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두 개를 비교하는데 옛날엔 여기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가 이것을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순교했죠? 돌로 맞아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영어로 본다면 너무 안타깝죠. 정말 뛰어난 집사님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요. 아휴, 너무 안타깝다. 저 돌 좀 비켜나갔으면 좋겠다. 큰 돌은 안 맞고 작은 돌은 맞았으면 좋겠다. 피 안 탔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 장면을 보는 하나님의 네. 아, 그렇게 맞으셨다고요? 맞아요. 우와 하고 맞았었겠죠. 그죠? 깜짝 놀랐네. 그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곧 오거든요. 곧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예비된 상을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받은 고난에 맞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생각은 스데반을 해서 던진 돌이 삐껴나가서 딴 데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라도 더 맞아서 하나라도 더 터지고 하나라도 피를 흘려야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바보가 잘못 던진 돌도 컵으로 틀어가지고 맞게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돌을 던졌는데 마치 다윗의 그 물맷돌처럼 거기에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조그만 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아프죠? 당연히 피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스데반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나 앞에 올 때 난 내 스데반에게 정말 많은 상을 주고 싶어. 그럼 뭐냐면 더 많이 맞게 하시는 거예요. 더 터지게 하는 거예요. 더 피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그 장면이 이해가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내가 스데반을 영원토록 상을 줄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 없이 받는 고난 있으십니까? 선한 일을 하다 받는 고난 있으십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고난 있으십니까? 그거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말 주의 것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엔 쌓여요. 여러분의 영적 통장에 쌓여요. 그걸 확인하시면 아이고 비껴난 것도 맞고 싶어요. 기왕이면 한 대 더 맞고 싶고. 그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예수께 받은 사명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내가 받은 생명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지만 거기에 가서 내가 받을 상은 뭐래요? 사명을 어떻게 완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줄 알아. 이 모티브는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나 그 아테네 이런 데는
제우스 신전이나 그 신전에서 4년에 요즘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그 제의적인 차원에서. 그때 어떤 개념이 달리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항상 봤어요. 몇 명이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에서 다른 주하는 자들이 다 달려가요. 근데 상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하지만 또 나와 함께 복음에 같은 동역자 된 사람이 같이 막 달려가지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1등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상 받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동역자 다리 걸면 안 됩니다. 음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반칙 말고 같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싹 달려가지만 난 여기서 뭐 하고 싶다? 1등 하고 싶다. 왜? 상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겸손이 뭐냐면 아이고 상은 뭐요. 그냥 구원하면 되죠. 이것은 아주 쓸데없는 교만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상을 받도록 달려가고 너희가 원하라고. 그래야 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달려가실 때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선의의 경쟁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1등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상을 주십니다. 상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과 15절 말씀을 이제 두 개 나눌 텐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즉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터를 닦아뒀대요. 터를. 이 터는 나에게 보면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야. 예수라고 하는 터, 복음이라는 터를 가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쫙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터는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터, 즉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이제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풀, 어떤 사람은 집으로 6가지 예를 들어서 쫙 각자 세운다. 이거 각자 세워. 근데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을 테스트한다. 뭘로?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뭘로요? 불로 밝힌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했지만 이제는 뭘로 한다? 불로. 그럼 봐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금과 은과 보석은 내가 건물을 세웠어요. 건축을 했어요. 불이 왔어요. 탈까요? 안 탈까요? 남아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상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면 불이 오면 어떻게 되죠? 타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아요. 이것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예요?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자, 그러면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 금으로 하고 싶어요? 은으로 하고 싶어요? 보석으로 하고 싶어요? 나무나 풀로 집을 하고 싶어요? 뭘로 하십니까? 하여튼 좋은 건 아셔가지고. 근데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금으로 만약에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여러분 가진 거 다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번 거 다 투자하셔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요. 한참 걸려요. 난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은데 난 빨리 내 집을 갖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투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기에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을 할 수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 왜 쉽냐면 왜 사람들이 많이 가냐면 이거는 쉬워요. 쉽게 구할 수 있고 특히 집 같은 거 쌓아놓고 하면 돼요. 나는 집의 목적은 잠만 자는 거다 하면 집으로 해도 돼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쉽게 입고 갈 수 있고 공기가 빠르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고 한 채뿐 아니라 두 채, 세 채, 네 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불이 오면 다 타는데 그러면 뭐예요? 해를 받는데 그걸 아까 얘기했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되는데 이 얘기는 지금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통해서 너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이 이후에 집 짓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든지 나무와 풀과 집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뭐다? 선택이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재물과 시간과 정성과 그걸 통해서 금으로 하고 싶으신 손 들어보세요. 아멘. 은이나 보석. 좋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편하게 하겠다. 집이 좋다. 저희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섯 가지가 다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오해하는 부분들, 즉 교회에서 삐진 부분들, 특히 담임 목사님과 틀어진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노후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반드시 불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없어지면 해를 받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종말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말론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이런 거 아무 쓸데없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이 세상은 다 버릴 것이니 집 팔아서 헌금 내고 들어와라 이런 것도 큰일 납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말론은 뭐냐면 너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으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t's your choice. 여러분 선택입니다. 혹시 이 말과 오해하시면 안 될까 봐 잠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나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걸 얘기했었죠. 이것은 뭐냐면 주초를 반석 위에 아까 반석이 그리스도였으니까 내 믿음을 그리스도께 놓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A와 B가 분리된 사람 기억나십니까? A와 B가 분리된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세운 사람이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요 구절과 앞에 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앞에 거는 다시 얘기했지만 이미 반석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즉 종말론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시록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상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진심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완노릇하리라. 자, 상을 받는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이제 묵시 가운데 하는데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증언하셔야 되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목을 내놓아야 되고 절대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 뭐냐면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건 뭐 여러분 뭐 666 표 있잖아요.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돼요. 경제 활동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표를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 사람들의 면면이에요.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저는 이게 제일 쉽다. 목 한번 내밀면 되지 뭐. 쉽습니까? 매매하지 않고 평생 사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을 받아서 뭐 할 건가? 여러분 상을 받아서 뭐 할래요? 상을 받아서 어떤 사람 면류관을 2개, 3개, 4개, 5개 쓰고 천국에서 이렇게 다니면 조심하셔야 된다. 목 디스크 걸립니다. 여러분이 왜 상을 받느냐? 왜 상을 받을까요 도대체? 내가 왜 그 상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여러분 통장에 지금은 통장 잔고가 15만 원밖에 없지만 천국 갔는데 1,500억이 있어요. 그 돈을 인출해서 천국에서 쓸 데가 없어요. 다 금인데 뭐. 다 땅인데 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상을 왜 받느냐.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관을, 이 자기관은 4장 1절인가 2절에 가면 이게 금관이에요. 금관. 하나님께 영화롭게 씌워진 관. 금관을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자기 머리에 쓴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좌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나에게 이런 금관을 씌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종인데 저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내가 받은 이 상은 실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께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을 받아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시라면 그것도 좀 그래요. 그럼 천국은 계급사회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을 받는 목적은, 내가 상을 가는 목적은 마지막 종국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상조차도 그것을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무익한 종이에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무익한 종을 통해서 받은 상을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벗어드리면서 당신만이 내가 받을 상의 전부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상을 받는 이유는 마지막 이 대열에, 이 24장로들이 했던 이 대열에 저도 미약 하나만 끼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 하고 싶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가장 깊은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을 받을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내가 받을 권리를 아껴가면서 쌓아둔 이유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합당한 영광이다라고 벗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소망이 되시면 여러분 상을 위해서 사시고요. 벗어드릴 게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분명한 건 불 가운데 얻는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유 그래도 난 천국 가면 됐죠 뭐 이렇게. 그 겸손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무지. 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의 마지막은 뭐냐면 중간 초소는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에서는 중간길이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이에요. 중간 초소, 그러니까 즉 연옥이라든가 선조림보, 유아림보와처럼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카톨릭은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사제만 가능해요. 사제만.
모든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거기서 상당 기간을 단련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더 단련시켜서 천국으로 올려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훈련 기간을 짧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누가 그것을 위해서 뭐 했을 때 연보를 드리면 빨리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뭐죠? 네? 중세 시대 때 면죄부예요. 면죄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중간 처소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중간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중간 상태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천국에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체가 그때 입혀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천국에서 영혼만 있어요. 몸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맞지만 중간 초소는 없어요.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혹시 여러분 혼돈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적인 종말을 볼까요? 우주적인 종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역사가 종결이 되고 시간도 멈추게 되고 모든 공간도 새로 변하게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체가 돼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토픽이고요.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늘 궁금해하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일단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성경에서 이 종말,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잘 표현한 장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 종말장의 근거에서 마태복음 25장은 과연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24장과 25장을 보면 예수님의 종말, 즉 재림을 가장 잘 표현했어요. 잠깐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면 천국 복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끝이 와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언어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 이런 데서는 이제 언어로 따지는데 각 민족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다 가질 때까지라고 이걸 해석을 해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선교사가 거기 지원하면 그 부족에 들어가서 그 말을 배우고 최소한 쪽복음, 요한복음이든지 뭐 누가복음이든지 쪽복음을 완성하고 나오는데 최소 20년, 30년 걸렸어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들하고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에서 말하는 이 단어가 이 부족에게는 어떤 단어인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나오는데 20, 30년 걸렸어요. 컴퓨터가 발전했어요. 10년이면 끝나요. 최근에는 5년도 안 걸려요. 더 최근에는 그 말 이렇게 해서 하면 1년도 안 걸리면서 다 번역할 수 있다고 돼요. 가서 안 살아도 그걸 다 녹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 제가 방법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주어질 때 이제 끝이 오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가야 끝이 온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가 아니라.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날짜를 정해놓고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이거는 교회 역사를 보면 매 순간 매번 항상 많았고 특별히 천년 단위로 바뀔 때 AD 1000년일 때 AD 2000년일 때 왜냐면 이 천년 왕국을 자꾸 오해해서 그러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고 아버지만 안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뭐요?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집단만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이가 조금 되신 분들은 1987년도에 다미 선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참석해 보셨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게 있는데 그 목사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뭐 저기 법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10월 28일인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진짜 전 국민이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10월 28일 자정에는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참 예수님을 만나 뜨거울 때 얼마나 궁금했게요. 그래서 참석을 했잖아요.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혹시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오셔도 얘네 때문에 오지 않겠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모르는 구약 성경을 다 해가지고 막 쥐어 짜가지고 누가 계시를 받았네, 뭐 하방이 뭐 있어요, 그런 애들이 뭐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네, 영서를 썼네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대. 잘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그렇구나 다 넘어가죠. 그래서 정말 그 28일 되기 전에는 자기 집 정리한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 표를 팔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만 먼저 구원받는다고. 흰옷 입고 12시가 돼도 새벽에도 안 오시고 결국 난리 났죠. 거기 환불하라고. 절대로 여러분이 어느 집단에 가서 몇 월 며칠 딱 말하는 순간 여러분 딱 하면 된다. 얘는 아니구나. 제 말 믿으셔도 돼요. 날짜를 딱 정하는 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목사님이 혹시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믿으면 안 돼요. 물론 그러시면 않겠지만, 제가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얘기하면 얼른 나가세요. 그래서 저에게 돌을 던져 나가도 됩니다. 날짜를 정하는 모든 집단은 지금까지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질 때 오신다.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이 두 가지만 딱 잡으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아까도 말했지만 징조를 많이 보이셨어요. 여기 보면 자연계가 이상이 있고 사회 병리 현상이 심해지고 극심한 환난과 신앙의 배도가 있고, 그로 인해서 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신앙의 배도가 많아진과 동시에 뭐요? 택한 백성들이 회심도 많아져요. 알곡이 추수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과 거짓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하고, 그리고 뭐요? 적그리스도에 출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재림 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의 이상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난이 많습니까? 그거 느낄 때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말세구나 느끼죠? 이거 말세구나. 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2000년 전이나 그 커뮤니케이션, TV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느 한 지역에서 화산이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를 알려면 상당 많은 기간을 흘러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웬만하면. 근데 요즘은 어때요? 거의 실시간으로 알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그걸 실시간으로 알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다음에 천년왕국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연재해는 똑같고 같은 강도로 여러 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쌓이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다시는 쌓이면 분명한데, 그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어떤 자연계 이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난의 시작이다. 두 번째, 사회 병리 현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사망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는 게 재림의 전의 특징이에요.
사랑이 씌워진 게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잘 설명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나옵니다. 손가락 펴세요. 읽어볼 테니까 몇 개나 나오나 보세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몇 개예요? 19개죠. 이 19개가 아까 이게 사랑의 식은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랑의 식은 현상 가운데 여러분이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심화된다는 거를 미리 얘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얘기합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냐면서 표시한 이유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배은망덕하게 되고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감사하지 않는 것도 말세에 고통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19가지를 잘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이런 게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여. 극심한 환난과 신앙의 배도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극심한 환난과 더불어서 신앙의 배도가 많아지고 동시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정했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의 회심도 많아지면서 알곡 추수도 같이 많아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까 읽었죠?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 예정했던 자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거짓 선지들의 미혹과 거짓 표적과 기사가 많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방접종을 하셨어요. 내가 미리 얘기한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구원에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마귀가 미혹해서 넘어뜨리면 그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왜 미혹하는지 아세요? 상 못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구원은 마귀가 손댈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왜 악착같이 미혹하느냐? 상 못 받게 하려고.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잘 보세요. 여기 세 종류의 집단이 나오는데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C라고 합시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자, 또 다른 짐승이 어린 양 같다는 얘기는 어린 양이에요,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비슷한 짐승이 나와서 두 뿔이 있고 뭐처럼 한다? 용처럼 한다. 이 계시록에서 용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이거 A라고 하면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 비슷하게 그러면서 사단처럼 말을 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 먼저 나온 짐승은 뭐냐면 이 짐승이 전에 나왔던 짐승이 이 B라고 한다면 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B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B라고 하는 짐승은 뭐냐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예요. 앞에 보면 밑에 보면 누구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에요. 자, 봐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예요. 즉 이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내 앞에 나왔던 하나의 짐승을 선전하는데 뭐냐면 분명히 앞에 나왔던 내 선배 짐승이 칼에 상해서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지금 얘네들이 뭘 갖고 미혹하냐면 부활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전매 특허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의 열매인데 부활조차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뭐냐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살아나게 되어서 상처가 나은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라면 정말 다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미혹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뭔지 아세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여러분 보는 눈앞에서. 이재훈 목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3일장을 다 치렀어요. 네? 그래서 다 해서 묘지까지 다 가서 화장을 다 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흰 가운 입고 예배당에 왔어요. 제가. 그럼 나 부활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져보니까 진짜 만져져요. 다들 의심할 때 예배당 천장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지겠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래도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현상과 기독교 코스프레한 거, 기독교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에 상했다 살아난 짐승을 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 명령이 뭐냐면 너희 이마와 표에 이 우상의 짐승 표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이 표가 있어야 매매할 수 있고 이 표를 가만히 보니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조차도 때로는 내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꽝 떨어지는 걸 봐도 말씀이 아니면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 출현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 재림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우리 옆으로 오시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형태적 재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발적 재림, 아까 봤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재림이에요. 뭐냐면 초림 때는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때는 온 우주의 왕권을 가진 심판주로 승리의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오십니다. 왔다가 뭐 두고 왔다고 다시 올라갔다가 오시고 그런 거 없어요. 네, 5가지가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입니다. 각각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돌발적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것.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와서 단 한 번의 심판, 그때에 그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청년부가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딱 30분에 맞춰야 되거든요. 요 부분은 다음 시간 하기 전에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이건 읽고 가셔야죠. 자, 1번 시작.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진리이며 이는 죽음으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예수의 재림으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아멘. 2번 시작.
준비하는 삶이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상급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오늘이 곧 종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이 종말론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배운 모든 진리를 감싸 안고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종강입니다. 종말하면서 종강합니다. 자, 기대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종말을 세대를 사는 이때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급 시간을 바로 가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